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네? 골로새서. 빌립보서라 그랬습니까? 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생각과 말하는 게 좀 다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그를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곧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 들을 때에 오늘 삶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어둠이 임한 오늘 인생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닙니까?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 지금 교회를 갑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 가는 것이 혐오스러운 일이 되어졌죠. 미국에서 이번 한 주 있었던 일이에요. 19일 날 아틀란타에서 롱 앨런이라는 21세 청년이 그 골든 스파에 들어가 가지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인 4명이 사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주권자 1명 그리고 시민권자 3명이 그렇게 싸늘한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움과 경악을 금하지 못할 이런 일이에요. 계속 조사 중에 있지만
아시아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시아인에 대한 이 혐오, 그 증오 범죄로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요. 차별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요, 편견을 가져와요. 또 편견은 증오를 가져오고, 증오는요 폭력을 가져옵니다. 이 폭력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학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940년대에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나치가 범하였던 이 인종 혐오 범죄, 학살하는 이런 일들 많이 보아왔었죠. 이와 비슷한 일이 그런데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가? 학생 아직도 교회를 다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400명대가 계속되어지면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서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감염되어지면 셧다운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만약에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교회를 갔다 와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구상권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문자가 일주일에 2번이면 와요. 그래서 교회에 이 관련돼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어졌습니다. 근데 연장되어졌다라는 이 문자가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와요. 한 번도 제대로 되어진 적이 없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2단계가 연장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시대의 교회는 코로나 양산의 주범처럼 인식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2015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이 없어서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5년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수는 몇 개이냐? 54,985개. 그리고 성도 수는 968만 명입니다. 종교 분포에서 기독교는 44.9%, 불교는 35.4%, 천주교는 18%이고 타 종교는 신도수가 감소했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신도수가 증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약 한 1,000만 정도에서 700만대로 떨어졌고요. 기독교는 849만에서 968만으로 증가했고, 천주교도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매주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63.7%, 1개월에 1, 2회에 교회 간다는 13%, 그리고 3개월에 1, 2회 정도 간다 3%, 그리고 6개월에 1회 2.4%, 1년에 1회 1.7%, 1년에 1회 미만 3.6%, 전혀 출석하지 않는다 12.6%. 그래서 6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20.3%. 이 성도들을 가르쳐 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 무슨 말이에요? 안 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20.4%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어졌어요. 향후 신앙생활과 교회 출석에 관하여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인들을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충실한 기독교인,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유지하면서 교회도 잘 나갈 것이다 53.3%. 가난한 교인이죠. 신앙은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 39.9%. 기독교 신앙은 버리지만 교회는 그래도 꾸준하게 나가겠다 2.6%. 문화적 기독교인입니다. 탈기독교인,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갈 것 같다 4.3%.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성도들은 탈기독교 성도들, 기독교인과 합쳐지게 되어지면 44.2%가 되어집니다. 약 20.3%에 대한 수치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42.2%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2015년 통계에서는 200만 정도를 가나안 성도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몇만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약 400만 정도의 가나안 성도가 지금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CBS에서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보도를 통하여서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합니다가 30.3%, 목회자에 대해서 잘 맞지 않아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24.3%.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난 그 성도 때문에 교회 못 가겠습니다. 19.1%.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13.7%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렇지만 반대로 오늘 이 유사하게 기독교를 내가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첫 번째예요. 약 30.3%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지각하고 이 교회라는 집단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이러한 집단이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오늘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화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배를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토록 순교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신앙과 교회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영어로는 우리가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밖에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나 공동체, 그 성별된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오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인트, 성도. 오늘 거룩한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4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를 규정할 때 4가지의 의미는 에클레시아가 바로 불러냈다, 오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예요. 또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오늘 이것은 오늘 무엇입니까? 섬김, 또 오늘 구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섬기는 일,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이 구제하고 나누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늘 바로 나누고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디아코니아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마르투니아, 무엇입니까? 증거죠. 증거.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승천과 오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증거하는 마르투니아, 오늘 바로 이러한 증거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터키의 오늘 이 그 남부 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오쿠스 3세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대인들을 2,000명을 부르기아로 이주시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골로새 지역은 어떤 요충지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동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고 오늘 많은 종교들이 그 안에서 만연하게 되어졌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가 골로새였던 것이죠. 그 안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때의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라에 의해 가지고 오늘 그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뜨거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 감당하지 못할 이 뜨거운 심장이 뛰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들의 깊은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교회 안에 오늘 바로 철학 사상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 오늘 이 이단 온갖 사상들로부터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침투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오늘 이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중심은 누가 되어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몸을 비유하면서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바로 되신다라고 오늘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중심이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오늘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창조되어졌던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는 오늘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살아나셨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지금의 오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믿음 안에서 무엇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받은 소망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일에 바울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오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에게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민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오늘 yes or no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 우리의 정답은 분명한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가는 것이 혐오스러운 일이 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왔으며 우리는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오늘 그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왜 교회 가야 합니까? 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본다라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했어요.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자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철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고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육체에 무엇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구전과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적인 생각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풍습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개종한 유대인들은 오늘 그들에게 익숙했던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면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는 오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개종했더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의 중보자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 자신에게 개인에 붙여진 수호 천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런 이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늘 교회의 존재 가치를 무의미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살펴본다라면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두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퍼센티지로 보게 되어졌잖아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반대로 갱신이 있어야 되고, 오늘 또한 이것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교회를 다녀야 될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의 진수가 어디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야기했던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마르투니아,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있기도 가능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도 구원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그 가운데에서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와 오늘 마르투니아, 오늘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직도 교회를 다닙니까? 오늘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쉬어도 된다가 아니라, 코로나니까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올해 처음 나온 우리 그 형빈군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우리 뒤에 앉아 있어서 조금 민망하긴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일주일 가운데 교회를 제일 많이 오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는가 하면 신앙도 제가 볼 때는 믿음도 이제 씨앗이 딱 심겨진 상황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지금 앉아 있기는 해도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용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고 은혜스러운 이야기지만 저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갑자기 불어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저기 우간다 말로, 아프리카 언어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리는데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연습해요. 요새는 찬양을 연습해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연습하다가 요새는 강찬 목사님의 섬김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꿈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바로 사랑하는 형제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곳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일들을 오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어디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수 없지만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오늘 정장을 입고 오늘 여러분 화장을 하고 오늘 그리고 TV를 통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들을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으로 나가세요.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 심령이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늘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교회 오지 못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비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9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대형교회? 개척교회? 또 모태신앙을 가졌던 모교회? 트렌디한 교회? 광야교회?
요새는 카페 교회도 있어요. 문화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떤 교회로 우리가 가야 할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해요. 한번 따라서 하죠.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를 가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형태와 관계없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간증과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것이죠. 관계가 틀어진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무엇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일이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북한에 신발 500개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선교사님이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번 주에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함께 되어져서 준비돼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이 물품들을 중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러시아는 중고 물품이 들어가지 못해요. 다른 어떤 나라도 중고 물품은 쓰레기라고 취급해서 구제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그러한 중고 물품 사업을 하는 이 업자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컨테이너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하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양이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가 하면 신발 500개 이게 아니라 컨테이너 20피트짜리 그러니까 컨테이너 큰 게 있는데 반 정도 되어지는 여기에다가 물건을 꽉 채워가지고 보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물건들이 계속 모여지고 있고 또 소국과 여러 가지를 모으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이 전화를 해서 알리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러시아에 있는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여기에서 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나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늘 이 중고 물품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북한에 있는 이 노동자들과 함께 그 물건을 그곳에서 분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교제하고 분류하는 물건들이 다시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물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한국에서 이런 이 일들을 위해서 물품들을 좀 후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되어진 일들이 오늘 그쪽에서 준비하는 일들과 어떻게 해요?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물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 돈을 많이 들어가니까 이 물류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북한에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대요. 사실은 어떤 기금을 통하여서 지금 한 1,000불 정도가 모여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본인들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선교사님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 돈이 필요치 않으십니까?
선교사님이 자초지경을 이야기를 한 거죠. 물리비가 필요한데 사실은 후원을 해주시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불을 지금 먼저 후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을 딱 맞아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연출하려고 해도 연출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상에서는 흩어져 있던 것들이 딱 맞아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누가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에 각자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작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해야 될 일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이 목적에 대한 사명에 오늘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다? 복음 전파에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최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습니다. 거기에 교인된 우리들이 동원되어졌습니다. 나는 이용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직분이 임직할 때에 이 직분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했지만 이제는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 4천만 원, 권사가 되기 위하여서 500만 원,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1,000만 원 임직 헌금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카르텔과 그 카르텔 안에서 절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서 오늘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가 떠나간 분들이 있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려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오늘 그러한 교회가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를 베면 피가 흘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피가 난다라고 여러분 이 고통이 손가락 하나만 갖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몸에 그 고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 상처를 줬다라면 회개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해 나가고 중보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양만 갖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에서 할 일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전파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한 주간에 받은 은혜, 그것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오늘 힘내라고, 오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지며 그것이 모자이크 공동체요, 모자이크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세요. 오늘 바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바로 이 소그룹으로서 모이고 주일날에는 대공동체로서 이곳에서 모여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합니까? 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